감사합니다. 오늘은 맹인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맹인의 소원인데 내용으로 봐갖고는 그 개념보다는 맹인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한 제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부드럽게 소원이라고 잡았어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부담될까봐. 그래서 소원이라 잡았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죠. 18장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행적을 쭉 지금 따라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19장에는 여리고로 들어가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금박했다.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은 곧 들어가게 돼요. 그 여리고하고 예루살렘 성하고 한 30km 정도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다면 멀고 또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 가장 그 도시로 보면은 지근에 있는 거리예요. 그 사이에는 조그마한 마을들만 있을 뿐이지 도시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 이제 오늘 18장 마지막부터 그 뒤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5절부터 볼게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래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좀 안 맞죠?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표현이 달라요. 여리고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는 있는데 마태복음은 나갈 때고 누가복음은 들어갈 때고. 이제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성경 기록한 곳에 따라서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이렇게 표현이 각각 달라요. 이 이유가 뭐냐 아신 분 계실까? 없을 것 같아서. 성이 구성과 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먼저 일찍이 만들어져 있는 성이 있는 반면에 후에 세워진 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구성이 여기 있고 새로 만들어진 성이 여기인데 예루살렘에 가까운 쪽이 있다면 나갈 때지만 들어갈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해도 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마태복음은 잊으셔라. 여러분의 기억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잊으시고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가실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 그래요. 또 그 다른 성경에 보면 한 명의 맹인이 아니고 두 소경이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 쌍둥이인가? 그런 건 아니고 당시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든지 또는 중풍에 걸렸다든지 또는 맹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하여튼 마가나 마태나 누가가 어느 각도에서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여기서는 한 명의 맹인이라고 기록됐는데 이 맹인의 존재를 여러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삶 지금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맹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직업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 길을 터준 것이 안마 시설을 차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죠. 근데 뭐 특별히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맹인들은 뭐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눈을 감은 사람들은 그 점자를 이제 배워서 이제 뭐 문학 활동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요즘은 또 세상이 좋아져서 점자를 가지고서 책을 또 쓰고 또 그런 동료의 사람들에게 글을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뭐 현대니까 그나마 좋은 건데 뭐 예수님 이 시대는 그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도 기록된 법 보면 여러분 바디메오 나오잖아요. 거짓 소경이거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맹인들은 거지같이 살았다는 거야.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마 이분들의 평생의 소망이 있다면 보는 거겠죠. 보기만 하면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 빼고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 보지 못하니까 또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의 이제 구조적인 악인데 옛날에는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짓밟고 괴롭히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 참 악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장애 갖고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을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또 짓누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이 맹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걸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나마 연명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애인, 오늘 성경에서 이제 맹인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가면 참 좋겠다. 하나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 자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고 뭔가 선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이런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냥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덤덤하게 이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새롭게 됐다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열악한 사람들을 보면 맹인이 아닐지라도 자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두 번째는 실천적인 얘기인데 도움을 주려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적인 문제라면 도움은 외적인 거거든요.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한 그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는 없었어요. 언제나 그들의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도와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한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35절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일어난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기록을 하고 36절에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얼마나 여러분 야단법석이었겠어요. 아마 시끌벅적이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왜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 그랬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유월절은 유대인이라면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계명 중에 계명이고요. 이 규율은 엄격합니다. 아무리 멀리 살아도 이 유월절은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타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일명 디아스포라. 그 먼 이국 땅에 있어서도 유월절은 지키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인파가 대단하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서부터 쭉 지금 내려오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노정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 또 같이 밀리는 인파들 해서 이게 지금 여리고성으로 막 가는데 이게 얼마나 시끄럽겠냐고. 발소리도 시끄럽고 얌전하게 가겠어요? 떠들고 가고 뭐 별별 일이 다 있겠지. 뭐 어떤 사람은 뭐 또 자기가 또 뭐 찬양을 잘하니까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소리가 엄청나게 컸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0명 이상, 수백 명 정도는 아마 휩쓸려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때나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만의 거리와 시간을 계산한단 말이죠. 우리 지역에서는 거기 갈 때 얼마 정도 걸리니까 날 잡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평생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매년 유월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알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달 전에 갑시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걸어서 아마 오래 걸리는 데가 한 3, 4일 정도면 아마 갈 수 있어요. 딴짓 안 하고 그냥 가면. 왜냐하면 뭐 한 120km 정도면 3, 4일이면 걸어가거든요. 지금 가버나움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내려오는데 약 한 150km 정도 잡으면 한 5일 정도면, 그러니까 일주일 안짝이면은 어지간한 데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우리도 이제 뭐 명절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뭐 공휴일이 3일이다 4일이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분산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휴일이야. 그래서 이틀 쉬는 거, 명절은 아니지만 공휴일이야. 이럴 때는 인구 대비 더 많이 몰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36절에서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거예요. 근데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길은 좁은 길은 아니에요. 넓은 길이거든요. 큰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해 갖고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맹인이 하는 얘기죠. 37절에 그들이 같이 지나가는 인파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래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어때요? 이 나사렛 예수.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고향처럼 여기는 곳이에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성장한 것은 나사렛. 그래서 베들레헴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2살에서 3살 그때 나사렛도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은 그냥 나사렛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현대인들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렇게 시끌벅적하지 않아요. 성지순례 가봐서 알잖아요. 나사렛은 달라요.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이 갖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말 안 하고 있는 거야.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마만큼 지명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건 아는데 매우 인간적인 거로만 접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나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나저라이오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사렛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이 그냥 나사렛 이렇게만 번역을 해놓은 거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간적이고 역사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도 그렇게 접근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메시아로 접근해야 돼. 그것이 맹인이 갖고 있는 거였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은 자기가 소개받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 들었어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맹인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정의를 내리기도 해요. 학문적으로 내리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내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신앙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내 생명이신 예수님, 이렇게 가야지. 뭐 역사적이라든지 문학적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땡 틀린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여기서 한번 봐요.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어요. 뭐 관용어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관용어죠. 무슨 습관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메시아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입에 그냥 붙어 있는 말처럼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유대인이라면 말할 수 있어요. 맹인이 그렇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든지 모르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그의 입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만민에게 알게 하기 위한 맹인의 고백인지 뭐 성경상에는 뭐 없죠. 내용은 제가 몇 가지를 지금 유추해 보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정말 그럴까? 아니면 맹인의 신앙이 있어서 맹인이 신앙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봤을까? 아니면 좀 더 나가서 성령께서 맹인의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여리고 성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끔 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마음에 좀 들어요? 저는 두 번째도 좋고 세 번째도 좋고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일 수도 있다. 이거는 그냥 뭐 목사가 그냥 우게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하단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예수님과 맹인의 대화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자, 8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보편적으로 평상시에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 갈망하는 건 맞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항상 원하고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는 것이 1순위겠죠. 근데 이거 말고 서민적 측면에서, 일반 백성들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의 치유, 메시아는 치유를 가져온다는 사상이 있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온 사상이에요. 메시아는 우리의 병든 거,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피폐한 인생, 우리가 억눌린 거, 억압당하는 거, 공포, 죽음 이런 등등으로부터 갖게 된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 메시아다, 이 생각이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있어요. 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회복이거든요.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특히 강렬하게 말씀하고 예언하는 성경이 이사야서거든요.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이 고백 속에는 그런 소망을 갖고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38절에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이렇게 요 정도 보면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스케치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도로는 넓어요. 나름대로 고대 사회 치고는 넓은 도로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길은 넓어요. 왜 넓으냐면 이 길로는 왕도 지나가는 대로예요. 그래서 왕은 혼자 가지 않잖아요. 항상 지금 말하면 보이대처럼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마차, 쌍두마차 같은 거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도로로 보면 적어도 왕복 2차선 내지 3차선 정도는 적어도 될 것이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가장 먼저 한 사업이 도로였거든요. 도로가 확장돼야지만 세계를 지배하는데 탁월할 수 있고 원활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성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꽤 넓을 거다. 심지어 여리고 성에 여러분 혹시 성이 있으면 성 위에 이렇게 성 위에 올라가서 걸어본 적들 있으셔요? 어느 성이든지. 여리고 성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성이든 다른 나라 성이든 성곽 위에 올라가서 걸어본 적 있냐고요. 별로 많지는 않죠. 여리고 성은요, 당시에 여리고가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도시로는 세계 최고의 가장 먼저 생긴 게 여리고 성이라고 고고학자들이 말해요. 근데 여기가 이 폭이 말이죠, 쌍두마차가 쌍두 두 말뿐만 아니까 앞으로는 3단계, 옆으로는 2말, 그러면 6마리 정도 되거든요. 6에서 8마리 정도는 말이 끄는 마차예요. 이 마차가 서로 비껴갈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넓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길도 그만큼 넓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 맹이 소리 지르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컸으면, 사람들 시끄럽고 쩌는데 이 맹인의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들의 귀가 거스를 정도로 조용해 이랬겠냐는 거지.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절호의 귀예요. 자기도 들은 풍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은 무슨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났고 귀신도 나갔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있는 힘을 향해서 아마 외쳤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때로는 자기 성격 따라서 말소리도 그렇죠? 바꿔야 돼요. 평소의 삶 속에는 그렇게 사는 거지만 주님을 향하여 외칠 때는 정말 이 배 창자에서 울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외쳐야 돼. 이거 자체도 신앙 영성인 거예요. 네. 뭐 조곤조곤 기도 때로는 필요하죠. 네. 묵상 기도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절체절명의 사건이잖아. 맹인에게 있어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딱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어요. 이거 놓치면 영영 끝나는 거야.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삶에 죽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맹인의 사건은 그거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지금 여리고 예수님 맹이 그 현장을 머리로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면 좀 이해가 저는 가요. 왜냐하면 그 길을 아니까. 저는 그 길을 가봤으니까. 근데 하여튼 조용히 하래. 시끄럽다고. 그랬더니만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그래. 더 크게 소리 질렀대요. 근데 지금 이 소리 질러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문법이 뭐냐면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단발성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안 끝나서 소리 지르는 게 지금 계속 소리 지르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뒤돌아볼 때까지 계속 지르고 있는 거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창자 나올 수도 있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조그맣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터지라고 외치는 소리인데 지금 누가는 이 단어를 쓰면서 미완료 시제를 썼단 말이에요. 의도 있는 거예요, 이건요. 그만큼 맹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한 번, 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40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 그 자리에서 딱 선 거예요. 들은 거죠. 근데 그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이게 예사롭지 않게 들렸을 거야. 예수님이 육성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 맹인을 아신 거지. 그러니까 매몰차게 갈 수도 있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가시는 거예요. 이 맹인의 마음, 그 맹인의 그 신앙을 아시고 서지 않았겠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 40절에서 보고 싶은 것은 이 맹인의 계속되는 외침이다라는 거죠. 계속되는 외침. 우리 순복음 교회들 보편적으로 주여 몇 창 한다 그래요? 3창 한다 그래요. 주여 3창. 지난번 총회에 갔는데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기도 여러 가지 제목 갖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주여 30창 30창을 합시다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인 목사님들이 다 30창을 하는가. 이렇게 주여 이게 아니고 30번을. 근데 또 그렇게 하자는 분은 목사님 또 쳤겠지? 어쨌든 간에 30번. 옛날에는 50번도 했었어요. 50번. 그래서 내가 속으로 불교에 108번내를 하자는 건가? 그게 뭐겠어요? 30번 하자. 주여 3창 하자. 이게 뭐겠어요? 간절함이거든. 매달리자는 거예요.
맹인이 그러지 않았겠는가. 이런 맹인의 마음, 이런 맹인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믿는 성도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믿는다 이런 신앙 갖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간절하게 그런 신앙의 좋은 것들은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문법적인 얘기는 봤습니다만 40절에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자, 이렇게 보면 또 한번 상황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과 맹인의 간극 사이는 가까웠을까? 좀 거리가 있었을까? 거리가 있었겠죠.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거야.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으면 그냥 말씀했을 거야. 조금 가까웠으면 주님이 가까이 가셨을 거야. 근데 내용상 보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상을 보면 어느 정도 거리는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데려오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귓가에 들리는 이 처절함, 그러기까지 맹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사건이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도 언제나 그렇게 간절함과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뭐라 하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너에게 뭐 해주기를 너는 원해서 넌 그렇게 나를 찾았느냐 이거예요. 자,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모르고 이루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너 뭐 해주기를 원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굳이? 뻔히 아시면서 라는 거죠. 제가 보는 견해는 이거예요. 맹인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 아니었을까? 맹인의 입을 통해서 맹인의 심령에 흐르고 있는 그 믿음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니 네가 한번 말해봐, 고백해봐, 이거를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는 답을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은 몰라. 근데 여러분이 알기를 원해.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힌트를 주듯이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알아채고 말을 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지. 예수님이 이 맹인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냥은 안 하십니다. 항상.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냥은 안 하셨어요.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을 때 주님은 일을 하셨어요. 이해가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봐. 네. 그리고 아닌 거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그냥 해줬다? 없어요. 그럼 왜 그냐? 자비로움이 없어서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은 백성들이 믿음을 표출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 다 아시는 주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의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는 주님, 다, 그죠?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아신대잖아요. 그럼 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센스 있는 사람은 눈치가 있어서 알아챌 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좀 센스가 있어요? 눈치가 있어요? 없이요? 어떻게 보면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라 해요? 매경이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실제적인 문제, 이걸 자기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고해 바치잖아요. 주님, 저 여기 간질간질합니다. 이게 그냥 간지러운 것 같지 않고요, 피부암인지 피부 질병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가도 답을 안 줘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 어떡합니까? 나의 이 현안의 문제를 둘러서 말할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바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부분을 치료하시는 거죠. 네 짐을 내게 다오 그러시잖아. 얼마나 안 내려놓으면 주님이 이렇게 달라고 하시냐고. 얼마나 자존심 세우고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의 속 얘기를 예수님께도 말 안 하고 혼자서 끙끙끙끙끙 이러냐는 거지. 다 아셔.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야, 너 짐 내게 줘. 내가 짊어질게. 나는 너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맹인을 보면서, 맹인의 사건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께 나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하고 내가 어떠한 신앙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좀 추려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바라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나의 안타까움을 말한 정도가 아니고, 아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라고 하는 것 있는 것처럼 여기서 주여 보기를 원하이 큐리에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 똑같은 고백이에요. 큐리에 그랬거든. 보기를 원하, 이건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나의 이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란 말이지. 이 맹인에겐 그게 보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끌어낸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상당히 역학적인 얘기거든요. 그냥 뭐 내가 믿음, 이게 아닌 거예요. 나 스스로 그 믿음, 안에 믿음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거를 바깥으로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믿음을 끌어내 주신다는 거죠. 대신 정작 끌어내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문장의 태가 능동태로 돼 있어요. 본인이 했다는 거야. 다만 예수님은 건드려 주신 거야. 여러분 아시죠? 넣었지. 딱 건드려 줬다 이거야. 예수님은 이 맹인의 믿음을 슬쩍 물꼬를 탁 터주기만 했어요. 그때 이 맹인은 주님께 올바른 고백을 본물 터지지 해버린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는 건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뭐 천국 가는 구원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눈이 보게 된, 이거를 이제 보통 이런 거 다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자, 너의 믿음이라는 거지.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니,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 갖고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다 너의 믿음인 거야. 이게 공통분모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때요?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예수님 믿음 아니야. 내 믿음이거든. 여러분의 믿음은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열쇠와 같은 거예요. 열쇠는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천국 열쇠를 준 거 아닙니까?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고, 그 열쇠예요.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지. 신앙 고백은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해. 이거를 여러분 깜빡깜빡 자꾸 잊고 살면 안 돼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는 내 믿음이 있을 때 된다. 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유, 나는 우리 엄마 치맛자락 자꾸 갈 거야. 안 된다니까, 그거. 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모든 매사가 다 그래요. 봉사하는 것도 내 믿음, 헌신하는 것도 내 믿음, 기도하는 것도 내 믿음. 내 믿음으로 하는 거야. 아셨죠? 네. 뭐 나는 뭐 짝꿍이 있으니까 짝꿍 다 소용없어. 내 믿음이야, 내 믿음. 저 믿지 말아요. 저는 여러분들 그냥 너찌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의 아까 예수님처럼 딱 터주는 정도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쫙 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자, 중요한 사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42절에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이 보라가 31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보라. 자, 우리 성경은 보라는 다 똑같아, 그죠? 근데 헬라 성경 원어에는 틀려요. 내용이 달라. 31절 이 보라는 일반적인 보라예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나를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보라야. 이두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42절에 이 보라, 이거는 틀려요. 단어 자체가 틀려. 네. 이거는 뭐냐면 주의를 환기를 시키게 하는 보라가 아니고, 이 지금 맹인이잖아요. 못 보잖아. 다시 보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아니면 태어난 이후에 무슨 일 때문에 못 보게 된 맹인이에요? 후자죠.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성경 갖고는 몰라요. 네. 바디메오도 나오고 맹인이 여러 번 나오는데 서로의 상황 각각 다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좀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보아라, 이거예요. 내 눈, 감아 있는 눈, 보지 못하는 이제는 보아라, 이거예요. 네.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뿐만 아니라, 자, 너는 다시 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야. 근데다가 능동태. 내가 너에게 야, 봐! 라고 명령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이 들어간가, 그 영혼 속에. 그러면 명령했으니까 순종할까 못할까요? 순종할 수밖에 없나. 그 영혼이, 그의 육체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능동태라는 거야. 그럼 누가 봐야 되는 거야? 맹인 자기가 봐야 돼. 이런 게 있잖아. 눈 떠. 근데 본인은 눈 안 떠. 내가 딱 떠야 돼.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눈 뜨세요 했을 때 떠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눈 떠도 된다고 이제 볼 수 있다고 해도 눈을 안 뜨고 계속 감고 있는 거지. 하나의 단어지만 이 단어 속에 감춰져 있는, 뭐 감췄다기보다는 담겨져 있는 이 뜻이 심오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아라, 이거예요. 근데 43절 봐봐요. 곧 보게 돼요. 자, 한번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봐요.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볼 때 보라와 보게 돼요. 우리 성경 한글로 볼 때는 같은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보라 이거하고 보게 됐다, 이거는 전혀 다른 거잖아. 근데 원어는 같아요. 그러니까 43절에 나오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
것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것도 보라는 거. 너는 이제 보라. 눈을 뜨라라는 단어로 같이 쓴 거라는 거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국 성경 번역할 때 조금 수정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냥 한 글자, 한 철자 하나만 더 외우면 되는데 보아라 알든지 너는 눈을 뜨라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이제 눈을 이제 뜨게 됐어요.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를 볼 수 있느냐? 뭐를 느낄 수 있느냐? 역시 맹인은 무슨 민족? 유대 민족이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은 분명하구나. 플러스 신앙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 그들의 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뭐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게 잘못돼서 그러는 거지. 일반적인 유대인들 중에는 경건한 사람 많이 있거든요. 이 맹인은 자기 상황, 자기 처지가 이렇게 처절해서 그러는 거지. 나름대로 그렇다면은 눈을 떴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거는 그냥은 안 돼요. 어느 정도는 그 신앙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니까 가능하거든. 나 같으면요 눈 떴으면요 바로 딴 데 갔을 것 같은데. 이런 하나를 보더라도 아 역시 맹인은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처럼 눈 뜨라고 했을 때 눈을 믿고 뜬 것처럼 아 신앙이 그래도 있는 맹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니 예수님을 따르니의 이 따르니가 미완료로 돼 있어요.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을 이렇게 따른 정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미완료인데 미완료는 뭐 늘 말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가 계속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도 역시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건 속에는 이 능동태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왜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믿음 꼬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으로 주님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가는 것도 내가 능동태로,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길을 가는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이런 내용을 누가가 놓치지 않고 기록을 잘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백성이 다 이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놀라운 광경 아니겠습니까? 아니 못 보는 사람은 뻔히 다 알잖아요. 근데 그가 갑자기 눈을 떠갖고 말하니까 주변 사람이 와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호산나를 부르고 막 그랬을 거예요. 대단했을 겁니다. 옛날에도 또 현재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